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고 죄인에 대해 따뜻하자. 죄에 대해 단호하고 죄인에 대해 따뜻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이나 더 북쪽에 이제 바산 족속을 이기고 드디어 이제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이제 확보했으면서도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 복술과 발람이 놓은 그 음욕과 우상의 그 숭배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탐욕과 욕심으로 무너지는 참 안타까운 그 역사를 우리가 통해 묵상해 봤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르는 그런 일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느냐 보다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일의 그 불평불만의 뿌리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욕구라는 건, 본능이라는 건 사실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욕구를 근데 과하게, 잘못 사용하고 끝없이 요구하는 그게 욕심으로 변질시키면 결국 그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점점 장성하여 마치 사탄의 낚싯줄에 달린 미끼를 문 고기처럼 죽음의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애들이 뭐 하지 말라고 딱 한 번만, 딱 5분만 이러면서 결국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경우 사실 자녀를 키우다가 사춘기나 성인이 되면 부모로서도 교육을 하기 힘들거나 더 이상 어떻게 교육할 수 없는 때가 되는데 그럴 때 보면 그동안 교육을 받느라고 절제하고 눌러왔던 욕구와 욕망과 욕심들이 막 터져나와서 결국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순식간에 막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걸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르게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아주 우선이 되는 일이죠. 그 딱 5분만, 딱 한 번만 처음에는 타협해주고 나중에 좀 심각해 보여. 당연히 그게 이제 욕심의 하이라이트니까 그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고만에 억누르죠. 사춘기 뭐 어쨌든 부모가 통제할 수 있을 동안. 근데 이제 통제가 벗어나는 스스로 나이가 되니까 그게 빵 터져가지고서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호하게 서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잘해왔다고 해도 오랜 시간 해왔다고 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단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25장에서 발람의 술수에 넘어가 음욕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임했던 그 무서운 전염병,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5장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도 보여주지만 그래서 그런 죄악된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에 의해서예요. 순종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돌아서는 회개, 또 그에 따른 분명한 정확한 행동, 순종이 뒤따라야만 수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수행의 일환으로 열심을 다해 범죄한 자들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뜻대로 서고자 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 막 다 난리가 났는데 이 일 때문에. 근데 백성 중 하나가 리더였어요. 근데 그런 일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또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려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성진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음욕을 채우는 짓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 사람 살루의 아들로 그 집안의 우두머리 리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저 정도면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 다 죽어가고 난리가 나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 짓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얼만큼 이게 심각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음행과 뭐 우상의 대가로 막 그런 상황인데 뭐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는 사람이 시므리가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숙소로 버젓이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게 참 보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것 같아. 마치 한 1m 되는 빨대가 있는데 그 빨대 작잖아요.
1m 정도 되는 빨대라고. 그거에 눈 대고 거끝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 시야가 좁아져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오직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봐. 부끄러움이 뭔지, 무엇이 위급한인지, 그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 죄악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이 되는 기능이 상실되죠. 그래서 결국 그 욕심과 욕정을 채우고 나서 제정신이 드는데 그때 이제 바닥이죠. 지옥 끝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성적 놀이개로 즐기다가 그 탐욕의 순간에 그 욕심으로 판단력을 잃고 마약을 투약하고 뭐 도저히 스스로 절제되지 않는 순간 이런 것들을 이상한 영상으로 남긴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게 공개되면서 온 사회적인 망신을 당하고 그 가족이 다 파탄나는 이런 거 우리 종종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욕심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에 빠지기 전에 확실하게 스스로를 말씀으로 계속 잘 조절하는,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행 때문에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욕심에 사로잡힌 시무리는 백성들이 고통 속에 통곡하고 신음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기 욕심, 이 성욕을 채우기에는 여기에 꽉 달아올라가지고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민족의 운명보다 자기의 쾌락을 더 중요시하는 극단적 이기성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욕정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을 풀어낼 때까지 목적지향적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별의별 기발한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구멍을 만들어내서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짓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고 욕심을 이용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비느하스가 공의의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느그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던 전염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실 같은 동족 형제를 죽인다? 그거 가가지고 이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아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던 사업을 멈춘다던가 불이한 그 어떤 수익을 안 하겠다는 이런 거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인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15장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그 의도적으로 나무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 안식일을 거역하는 경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도적으로 거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분명 하나님 법도와 규례에 위반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때 이제 돌로 죽이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왔었는데 그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심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이 집중력이 없으면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서 비느하스가 단지 살인한 것만을 기록했다면 비느하스의 살인은 뭐예요? 단지 분풀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25장 7절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시므온 지파의 그 족장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창을 들고 나왔다. 비느하스는 그 남자를 뒤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고 있던 전염병이 그쳤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의로운 분노의 행동이었고 그래서 비록 살인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의로운 행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모든 걸 다 죽여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삶의 길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뭘 맡기시냐면 영영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해라 이렇게 맡기죠. 25장 12절.
너는 비느하스에게 전해라. 내가 비느하스의 후손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의 집안이 언제까지나 제사장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어 분노를 멈추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벗겨졌기 때문이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이 가이드를 벗어나는 순간 모두가 고통과 죽음으로 가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전한 거고, 그 뜻을 이 비느하스가 알고 참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 죄를 끊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결국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된 사회에서도 심각한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움직였던 경로를 다 추적해내서 그로 인해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 감염된 사람들 다 모아서 격리 조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정을 가지고 사는 한국 사회라고 해도요, 이런 식의 전염병이 돌면, 그리고 전염병을 가진 사람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죽고 그 사회가 죽고 그 나라가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별도로 격리하는 거는 이건 정도 없는 짓이고 매정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모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바른, 온전한,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호하지 않으면 교회는 썩고 망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죄악에 감염되어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더 더럽히고 죄에 묻이게 한다면 그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강단의 올바름을 지켜야 되고, 목사는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뜻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 강단이나 삶에서 서로의 죄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고 확고하게 끊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결국 세상을 죄로 감염시키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세상을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죄로 감염시키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정말 힘써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이 비느하스 같은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지파와 제사장을 세운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온전한 그 말씀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세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았잖아요. 각 지파 속에 다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것을 교육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이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성도들, 목사가 됐든 리더가 됐든 성도들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역한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말씀의 가치를 굳게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많은 백성이 당신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고자 하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열심으로 당신의 분노를 진정시키시고 이스라엘 향한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서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인류의 역사와 안녕은 그러니까 안전한 삶은 수많은 죄악의 무리에 의해 진행되거나 단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역사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돌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4장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대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는 일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개역개정으로 4장 24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질투라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뜻이죠. 그래서 이런 질투는 역설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빠져버린 사랑의 실현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공의를 굽게 하여 죄악을 묵과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는 분이죠. 그럼 그의 권위도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될 거고 그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즉 그 같은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죽음의 길로 치닫게 내버려두는 방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공의와 사랑이 실천된 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그런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종 표현하듯이 그저 인간끼리 좋은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도와 그 뜻이 관통하는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게 성도들의 관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셀 속에서 또 어떤 조그만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어 갈 때, 같은 뭐 또래끼리 모여서 좋은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나눠갈 때도 그저 좋은 관계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이루어져가는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셀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보듬어 가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무뎌지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납하는 식으로 행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를 품고 이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가는,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고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비느하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 그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살아도 되는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의 관계, 분명한 말씀의 관계 가운데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언약도 말씀도 잘 모르고 그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용납받고 이 고집대로 이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며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지만 버리지 않고 끊지 않는 죄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속죄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비느하스처럼 오늘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금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바른 말씀의 가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오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